오늘은 세상 유혹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구촌 침례교회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권고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좀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주님과 동행하고자 이제 금식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처음 금식하니까 40일은 부담이 돼서 20일을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대체로 금식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흘째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사흘이 되면 그 배고픔의 고통이 극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잠도 잘 수 없고 아주 이 배고픔의 그 고통 때문에 그 잠도 잠들 수 없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 틈으로 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기도원 그 마당에 있는 그 나무에 달린 감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이제 감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걸 올라가서 떼버릴까 하다가 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의 그 유혹을 받으셨지만 다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 유혹을 이겨보겠노라 그 결심을 하고 이제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일째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10일째 된 날 아침에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식은 종을 쳤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 나무에 몸을 칭칭 감은 뱀이 그 옆을 지나가는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하와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아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 먹는 거는 거사하고 말씀을 잘 인용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인용했지만 잘못 인용했죠. 그래서 단호하게 어쨌든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다. 만지면 나를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자 뱀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의 맛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아주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맛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굉장히 맛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와가 처음 먹어보는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맛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누구한테 줍니까?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맛없으니까 당신 먹으라고 줄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그 맛있는 걸 공유하려고 봐라.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다.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아담에게도 건네줍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맛있었는데 그 첫맛은 너무나 맛있었는데 끝맛은 너무나 썼지요. 죽음이라는 맛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엔 너무나 맛있었는데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들이 그 결과로 지금 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고통을 남겨주었나? 내가 하와라면 먹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와라면, 내가 아담이라면 먹지 않았을 거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지만 유혹은 이길 수 없다.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심성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다. 그거밖에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혹이 찾아오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또 유혹에 조심스럽게 산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막 유혹이 또 오기도 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유혹과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또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유혹에 대한 진리, 유혹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혹에 대한 진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누구나 유혹을 받는다. 이것이 유혹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는 모든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또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유혹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받았다면 우리 유혹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유혹을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을수록 유혹은 더 세집니다. 더 매력적이 됩니다. 더 교묘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유혹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혹은 다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혹받는 것이 죄가 아니다. 여러분 유혹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혹받은 거하고 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죠. 그죠? 그건 내가 막아야 됩니다. 유혹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하는 자체, 우리가 유혹받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유혹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면 상을 받는다. 자,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내가 잘해서 이기면 거기에는 상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또 이 똑같은 말입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 명사형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 단어의 명사형이 나왔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 또는 페이라조 시험하다라는 그 헬라 말은요. 시험과 유혹으로 동시에 번역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문맥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쉽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주체가 누구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험의 또 유혹의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주체가 사단이면 그 유혹이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유혹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유혹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은 하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또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왜 시험했습니까? 그가 죄짓고 망하라고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상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든 내가 그것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결과는 내가 이기면 유혹이든 시험이든 내가 이기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2절은 시험을
또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 흥미로운 것은 유혹은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복되다,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happ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복되다는 것은 행복한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을 이기면 첫 번째 복은 복돼요. 내가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 행복해져요. 또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말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이기면, 유혹을 이기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집니다.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게 돼요. 그것이 유혹을 이길 때 받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누구나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 내가 유혹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는 순간 죄가 되기 때문에 유혹은 견뎌내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상급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2절에 가보시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약속됐습니까?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죠. 자, 결국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그 끝에 가면은 어떤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아주 오래전,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이제 장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 약혼녀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번 한번 장사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먼 길 장사를 떠났어요. 뭐 당시에 장사라는 것은 낙타를 타고 유럽이나 중국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실크로드로 갔다 오면 돈 엄청 버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약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약혼녀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약혼남이 편지를 보내요. 자기 약혼녀한테. 어떻게 지내고 내 꼭 돌아가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편지가 오지 않아요. 해가 지나도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그 약혼남이 나타났습니다. 이 약혼한 이 청년은 뭐 다 포기했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약혼녀도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죽은 줄 알고 결혼했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약혼녀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기다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랬더니 그 편지, 마지막 편지를 꺼내봅니다. 내가 당신이 그릴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보고 내가 외로움을 이겼고 많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가족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거 보면 이 청소년들이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뭐 많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덜 일으키는 아이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라 약간 엄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자녀로 하여금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실수도 덜하게 하고 문제도 덜 일으키고, 약간 무서우면, 약간 엄하게 엄하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곁길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갔더라도 돌아온다 그럽니다.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에서 그래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오늘 찬양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래?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습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했어요. 말년에는 그가 결국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배교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삼손하면 그가 얼마나 힘이 센 장사였습니까?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힘센 장사였지만 결국 그도 유혹에 넘어갑니다. 삼손, 이 손이 세 가지가 안 좋아요. 손버릇이. 여자 만지는 손, 술잔 만지는 손, 도박하는 손. 도박을 할 때 처음에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힘이 셌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을 말씀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은 뭐라 했습니까? 견딘다 그랬죠? 복된 사람은 시험을, 유혹을 견딘다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우리로 모든 것을, 모든 유혹을 견디게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 시험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러면 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유혹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 사세기에 많은 고행자들, 이 고행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아요. 이 성 아셉시스라는 사람은, 압세시스마라스라는 사람은 자기 몸에 사슬을 다 걸치고 너무 무거워서 걸어 다닐 수 없어서 기어 다녔습니다.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벗은 몸으로 늪지대에 들어가서 늪지대. 다 벗고 늪지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플로리다에서도 수영복만 입고 밖에 나가 저녁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에 다 뜯기죠. 개미에 뜯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벗은 몸으로 늪지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고행을 합니다. 성마론이라는 사람은 나무 깡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11년을 살아요. 그 깡통 안에서 그 남이 가져다 주는 음식만 받아 먹습니다. 그 깡통 안에서 온갖 벌레와 구더기 속에서 으글거리는 그 더러운 곳에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욕심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육체를 다스린다고 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디자이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디자이어, 욕망. 여러분, 이 욕심, 욕망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별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그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욕망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사실 따지자면 좀 더 긍정적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욕망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아노렉시아라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보면 음식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토해요. 그래서 빼빼 마르다 결국 굶어 죽습니다. 그런 병도 있어요. 음식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상.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또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없으면 자손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고 그 욕망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가 자손도 이어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을 부정하면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욕망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욕망을 비정상적으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면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욕망이 또 파괴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욕망은 하나님 주신 대로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주 건설적인 창조적인 욕망이 되지만 이것이 그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제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욕망을 공격해요. 우리 정상적인 욕망을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파괴적이 되게 합니다. 자,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정상적인 욕망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꿉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그래요.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 그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정말 너무나 이게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있어서 나의 체질을 잘 알고 있어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욕망을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뭐 미끼와 장소와 시간이 맞아야 고기가 잡힌다. 미끼가 딱 맞아야 되고 물때가 맞아야 되고 장소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고기가 잡힙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세 가지에 맞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나이별로 보면 10대에는 뭐에 이끌립니까? 10살 이전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세에는 뭐에 움직인다 그래요? 여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에는 뭐에 움직입니까?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40대에는 뭐에 움직입니까? 야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죠. 50대에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 이제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하나로 움직입니다. 뭐로 움직일까요? 핸드폰으로 움직여요. 이제 요새는 나이에 불문하고 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제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지 내가 어디 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허탄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격이 좀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허탄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허탄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가 가진 그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욕망을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바꾸어 나서 이제 범죄하게 합니다. 이원록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89년에 간증집에 간증을 수기로 썼습니다. 이분이 전과 12번이라 그래요. 전과 12번. 그래서 교도소에도 아주 특수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감방에서.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고 출소할 동안 성경을 50번 읽었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형량을 다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앞에 내려갔는데 부산에서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많이 갔던 곳이 그 앞에 서 있더래요. 부산 남포동에 어떤 카바레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카바레를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도소 가기 전보다 입장료가 얼마나 올랐나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지갑을. 그래서 딱 꺼내서 보니까 주머니 같은 게 지갑 같은 게 잡혀가지고 꺼내서 보니까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이 있죠. 그게 딱 잡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50번이나 읽었는데도 그 카바레를 보는 순간 사단이 주는 마음은 야, 저거 값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봐라. 거기 넘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이민으로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중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동창들을 향해 또 친구들 통해서 소문이 들려와요. 자기 첫사랑이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내 첫사랑이 미국에 이민 왔다는데 나처럼. 한번 전화 걸어볼까. 싸우는 거예요. 잘 사나? 어떻게 사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근데 저희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나 한번 전화해볼까? 안 다니면 다니다 그래야지. 그러고 전화를 했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나의 잘못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욕심이, 욕망이 이제 사단의 유혹과 딱 하나가 되면 죄가 잉태됩니다. 그 죄를 그리고 이제 자라게 놔두면 사망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허탄한 마음, 허탄한 생각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내가 무엇에 유혹되는지, 내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미끼를 잘 압니다. 시간과 장소와 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유혹의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어떠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어떤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장소가 있으면 거기를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 언덕,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서 이제 내려다 봤을 때 목욕하는 여인의 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피하면 돼요.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하를 불러요. 저 여자 누구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라. 그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유혹의 순간에 떠났으면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가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다가 어떤 장소에 있다가 유혹을 받으면 거길 떠나야 되는데 문제는 내 눈으로 귀로 들어온 정보들은 남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내 눈과 귀로 내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기억 못할 뿐이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고 내 속마음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필요할 때 되면 사단이 그걸 꺼집어냅니다. 그 정보를, 나쁜 정보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 생각을 이제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죄의 정보들을 빼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집중하면 빼낼 수 없어요. 내가 빼내겠다면 못 빼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찾아내 주세요. 그래서 처리해 주십니다. 내가 그거를 뽑아내겠다 하면 오히려 유혹에 깊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주제는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고 얘기하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비.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유혹의 사단의 거짓말 들었을 때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보시면 가장 큰 이제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이 17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이라는 말이 있고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선물이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도시스라고 그러는데 저 도시스라는 말은 주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 단어는 그 핵심의 뜻이 주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제 선물로 번역한 겁니다. 주는 행위. 근데 뒤에 나오는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저 은사라는 말은 도레마라는 말로 저 말의 뜻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저건 선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라는 말에는 하나는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 하나는 선물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완전한 은사. 자, 저것이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은사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사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래요. 그것이 좋은 선물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완전한 선물이라고 속삭이는 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게 너한테 딱 맞다. 네가 지금 딱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속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았습니다. 뭐라고 속았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느냐? 내가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먹어봐라. 하나님이 될 거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그거를 받아버렸어요. 하와가. 그리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그걸 먹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룹니다. 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됐죠? 물론 100%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됐다.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사단은 약속한 걸 주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이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걸 줬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해가 된 것입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걸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서 결국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그 선과 악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둘이 벗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모르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는 창피함을 알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선과 악은 아는데 그 선과 악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는 우리는 그 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악을 선으로도 바꾸고 선을 악으로도 바꾸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을 알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은 하와에게 그가 원하는 걸 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마약해라, 술 마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내가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만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주세요.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를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꼭 맞는 완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어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러죠. 또 그림자가 삥 돕니다. 내 위치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을 느끼는 순간보다 불행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사랑을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